그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수저 계급론이 화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일명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부르는 것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환경이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신조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만족, 결핍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고, 나라가 가난해서이고, 어려서부터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난과 교육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열악한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은 지파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자손은 우리가 두 지파가 되는데 한 분깃으로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서편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따로 뽑지 않고 하나로 취급해서 하나의 제비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이러한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요단강 서편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받은 땅은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 꽤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도 다른 지파보다 결코 적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두 지파나 이루게 되었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주장처럼 사람이 많으면 큰 민족일까요? 차지한 영토가 크면 큰 민족일까요? 진정한 큰 민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비전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감리교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교단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웨슬리 선교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웨슬리 선교 기금을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비전교회와 도약교회를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해 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두 지파를 이루고 있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큰 민족이 아니라
다른 작은 지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해야 진정한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니 우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지. 그러니까 험지로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큰 민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지파가 점령할 수 없는 험지로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려 하는 자가 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사람도 적고 그만큼 힘도 없기에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지파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힘이 있기에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차지하라는 땅은 우리에게는 너무 좁고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가 많다면 받은 복이 많다면 그만큼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불평은 하면서도 자신들은 싸우려 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파이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 맞아. 너희에게는 큰 권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쫓아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지경 내에 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와 현실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들은 처음에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강성해지고 쫓아낼 힘이 생긴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암 말기 환자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2달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원을 찾다가 가게 된 곳이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전진상 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에 전진상 의원이라고 그래서 전진상이 뭔가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자아봉헌, 지는 참다운 사랑, 상은 끊임없는 기쁨. 그러니까 온전한 봉헌으로 참사랑을 늘 기쁨으로 실천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진상병원이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TV에도 여러 차례 방영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병원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1975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들어가서 전진상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는 권유로 시작하게 된 병원입니다. 사진의 가운데 계신 분이 병원 원장이신데 벨기에 분입니다. 마리 엘렌이고 한국 이름은 배현정입니다. 배현정 원장이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1972년에 26살의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저 병원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5년까지 50년 동안 아직도 병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배현정 원장이 벨기에에서 생긴 국제 카톨릭 형제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1972년에 26살의 나이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 금천구에 있는 시흥동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의 시흥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970년대 금천구 시흥동 한자촌 마을의 모습입니다. 배현정 원장이 이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희, 유송자, 김영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 네 분들이 저 시흥동을 판자촌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1975년에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그리고 1975년에 75년에 김수환 추기경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들어가라는 권면에 이분들이 전진상 의원을 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배현정 원장은 원래는 의사는 아니었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로서 최초로 의사가 됐던 김중호 신부님이 의사는 필요한데 의사는 없고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 4명 중에 1명이 의사가 되라. 결국에 4명 중에 막내였던 배현정 원장이 의대를 가게 되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의대 전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유일한 서양인이었고 그리고 한국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배고프고 춥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들의 한 3년 전의 모습,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네 분이 청춘 때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지금 87세, 89세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배현정 원장, 최소희 약사, 유송자 사회복지사, 김영자 간호사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병원 진료가 특이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1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3세대의 가계도를 그립니다. 이 가계도를 그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50년 전부터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병은 약으로만 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환자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상담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면담을 하고 가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 병원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병원의 모든 공간은 헌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이 병원의 건물은 한 시공회사가 건축을 해서 무료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무료로 진료를 봐주기 위해서 오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씻겨주고, 심지어는 환자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병원에는 50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 네 분의 헌신된 분들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암을 알았던 환자에게는 암을 알아본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고, 마약을 했던 환자에게는 과거에 마약을 해봤던 사람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병원에서 누가 가장 최고의 치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호스피스 병원에는 주로 암말기 환자 같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분들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유송자 할머니 사회복지사는 몇 년 전에 유방암을 판정받았습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보는 것보다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돌보는 것이 환자들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들어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길을 권면했고, 이분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 길을 함께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이 병원에 계십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따스한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주변에는 꽃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천사와 같은 분들이 저희 장인어른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있어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시더라고요. 말기암 환자이신 장인어른께서 그곳이 천국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네 분들은 그야말로 험지와 같은 1970년대 금천의 시흥 판자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험지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요셉 자손과는 대조적으로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미 정복된 땅을 원했습니다. 크고 비옥한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85세의 할아버지가 됐지만 갈렙은 그곳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한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제 막 결혼하여 출가하는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갈렙이었다면 최고로 좋은 집, 최고로 좋은 혼수 그런 거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근데 갈렙은 자신의 딸에게 네겝이라는 황무지를 줍니다. 험지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내가 험지를 개척했던 것처럼 너도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험지를 개척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악사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황무지를 차지하고 그 땅을 일구겠다라는 일념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사 시대의 초대 사사가 됩니다. 갈렙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갈렙의 가정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고 그 장인의 그 사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구하고 있지만 그저 요셉 자손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회, 교회 선교회 목장도 생각이 솔직히 났습니다. 연말에 선교회하고 목장을 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선교회 회장을 못한다고 그러시고 목자를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회 인원이 적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누구와 선교회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신 목장이 참 쉽지 않네요.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목자도 계시더라고요. 목자 편성을 하고 목장 편성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아, 목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두려워갖고 문자를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손가락이 벌벌벌 떨면서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처음에는 목자를 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 권리만 주장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려고 가지도 않고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험지라도 가서 믿음으로 가서 개척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만을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갈렙의 딸과 사이처럼 험지로 들어가서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우리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지만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또 수고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얄팍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눠줄 때도 믿음대로 나눠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갈렙처럼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